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바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방금 읽은 21절에서 24절까지를 세 부분으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둘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그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25절, 2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씀은 얼마일지 아니하여 예수께서 제 아들을 떠나실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형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보혜사는 성령이시고 예수님과 같으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성령께서 가르치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참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2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이나 두려움을 가져오는 문제들에 직면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없었던 핍박과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는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는 평안은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속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영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혼에 임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사람이나 환경에 의하여 상실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바다의 표면에는 풍파가 일어나도 바다 깊은 곳은 평온한 것 같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복잡한 문제로 머릿속은 복잡해도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다는 천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 표면에 일렁이는 파도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는 배의 뒤편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밀어 닥쳐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 다수였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다급한 목소리로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마음에 밀어닥치는 풍파를 향하여 여러분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고 명하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평화의 위력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연 긴장하였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것이었는데 뒤이어서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적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런 헤롯 왕가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아마도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가 왕성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관심을 사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견고하게 하려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곤보술수를 행하고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서슴없이 자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헤롯의 이러한 박해 행위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사탄의 도구요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 하수인이 결탁하여 성도를 해칠지라도 어디까지나 성도의 몸에 한정될 뿐입니다. 그 영혼은 해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미워하고 배척하며 대적하여 죽음에 넘긴 나사렛 예수를 생명의 주이며 메시아라고 전파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죽임당한 것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사도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을 곡해하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을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여기고 해가는 이런 비극적 기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야고보를 처형한 후 유대인의 반응을 지켜본 헤롯은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내친 김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를 처치하여 유대인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작정하였습니다. 헤롯은 무교절을 택하여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6월절은 무교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종종 무교절과 6월절이라는 말이 혼용되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 기간 동안에 운집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통치력을 과시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기독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 환심을 얻고 지지 기반을 공고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투옥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투옥되었고 이번에는 정치 지도자에 의해 투옥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만약을 생각하여 철저하고 삼엄한
경비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지키는 경비 조직은 4조로 구성되었고 한 조는 4명이었습니다. 4명씩 교대 근무를 한 것입니다. 2명은 베드로의 좌우편에서 베드로와 함께 쇠살로 묶어서 지키고 나머지 2명은 밖에서 거리를 두고 보초를 섰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6월절 후에 처형하려고 계산하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명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므로 6월절 절기가 끝나면 곧장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 처형하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 공개적으로 재판하려고 한 것은 백성들의 의사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만족시켜 지지를 얻으려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술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인 다음 곧장 베드로를 체포하여 투옥시킨 것으로 보아 사형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교회는 위급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자 일치단결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를 건져낼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한 베드로가 살아날 가망은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교인들은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면한 문제에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속수무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적인 사건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기업으로 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행하는 중에 홍해 바닷가에 당도하였습니다. 일단 바닷가에 진을 쳤는데 변심한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사로잡아 가려고 군대를 동원하였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오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아우성쳤습니다. 앞에는 창이란 바다요, 좌우에는 높은 고원이고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안돈시키며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앞, 뒤, 좌우 사방에 문이 닫혀도 하늘 문은 열려있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방의 길이 막혔을 때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열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는 동안 애국 군대 앞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어 지척을 풍만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애국 군대를 덮고 있던 구름 기둥이 옮겨갔습니다. 애국 군사들은 그들 앞에 벌어진 장관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그들은 맹렬히 추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가 회복되게 하심으로 애국의 병거와 마병이 모두 수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된 것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속수무책이었지만 성도들이 모여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사건입니다. 베드로 사도 구출을 위해 밤에 신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한 집에 모였습니다. 당시에 교회당이 없었으니 아마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위해 기꺼이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분부대로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기 위해 모인 곳도 이 집의 다락방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인 신자들의 기도는 간절하였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온 마음을 쏟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 구출되는 장면이 소상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밤 두 군사들 틈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이 군사들과 함께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조용하게 나타났음을 말합니다. 옥중에 기이한 광채가 비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의하여 나타나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베드로가 옆의 군사의 몸에 접촉하지 않고 행동하게 해주며 출입구를 용이하게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깊이 잠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사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생각이 투철하였습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해도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서가 그대로 체험한 것입니다. 천사는 베드로가 잠을 깨자 급히 일어나라 저촉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에 매어있던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라고 천사가 지시했습니다. 당시의 옷은 긴 원피스 형태이므로 외출을 하려면 허리에 띠를 묶었습니다. 신은 가죽으로 만든 샌들이었습니다. 가죽끈으로 발바닥을 감싸면서 발에 묶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 밖으로 나가면서도 실제 상황이 아니라 환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파수병들이 각각 옥문 앞과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서 육중하고 경관 세문 앞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렸습니다. 절로라고 번역된 원어는 경작하지 않아도 자라는 식물과 열매에 대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인위적인 작용 없이 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감옥을 벗어나 거리를 지나 큰 거리로 나섰자 인도하던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천사의 도움 없이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심하게 매를 맞고 히포녹에 갇혔습니다. 배는 고프고 매를 맞은 몸은 욱신거렸습니다.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어서 불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악취가 나고 벌레에게 물어뜯기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처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밤이 깊어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해도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과 실라의 체험이 되었습니다.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간수가 바울을 극진히 대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해도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체험적 간증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이유는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주님의 언약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도우셔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언약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2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내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누차 말씀하시는데도 제 아들은 근심과 두려움을 떨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해 능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해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열흘 후에 제 아들은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되자 그 한계가 말끔히 제거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는 말씀은 활동에 있어서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신다는 점에서 하신 말씀이거나 아버지를 높이는 아들로서의 태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2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거듭하여 소상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일이 성취될 때 제 아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예정된 것임을 알게 되면 제 아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다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믿게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3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날이 지나면 예수께서 체포되어 심은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므로 저희들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란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탄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릇된 길로 가도록 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는 말씀은 로마 총독 빌라도와 헤롯 왕과 대상들이 합동하여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와서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역할 담당을 하게 될 뿐입니다. 3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떠나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서의 행하시던 모든 일, 특히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을 통하여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은 강요되거나 억지로 하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는 고난 받으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대체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며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중에 속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일생 힘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소원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6장 부르십시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